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로 17절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모세가 들어갈 것이고 또 다윗 왕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귀한 사역,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준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대한 사역, 누구나 흠모하는 사역, 그리고 누구나 칭송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힘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견뎌내기 어려운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지는 저희들이 잊고 지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배경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바로 왕의 핍박이 있는 그런 순간에 태어나서 죽음을 목전에 두었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지로 이제 살아났고 나일강가에 띄워졌다가 그것이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제 바로의 공주로 이제 자라나게 되어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런 학식들을 다 구비한 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그런 민족에 대한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민족을 늘 생각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갔을 때 자기 민족 중에 한 명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인지 알고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시도했을 때 그가 저질렀던 것은 살인죄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야만 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던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자의지를 발동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을 때 결과는 좋지 못했고 그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삶이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 살 수 없는 곳, 낮에는 불볕 같은 더위로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로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곳, 누군가의 초월적인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이 광야 이와 같이 어려운 생활을 무려 40년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그의 인격과 마음이 준비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자신감이 있고 무엇인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당당했던 왕자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세 군데 모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려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구원하게 지금 왔다고 얘기를 하면 내 백성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지금 반문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모습, 어찌 보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매우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야훼 하나님께 응답을 하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모세의 입에서 나올 법한 그런 말씀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 애굽에서 그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최고의 학문을 바로 수련하고 닦고 익힌 모세의 입에서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데,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낸 모세의 입에서 이런 연약함과 나약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채근하니까 13절에서 뭐라고 또 한번 얘기를 하냐면, 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소서. 내가 아무리 나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체크해보고 점검해 보아도 야훼께서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 그런 구석이 한 군데도 없나이다. 제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했던 모세,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수련했던 그런 모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영화를 누렸던 그런 당당했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비하게 낮아질 수 있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본인이 분토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어떤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 광야 40년 생활이 모세의 마음을 빚어낸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의 마음으로 지금 형성된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광야가 없으면, 그리고 닥쳐오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스스로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들, 누구나 다 원치 않고 피해가기를 원하고 나에게 많은 우리 가족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없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교만함, 부족함, 여러 가지 미진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련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그분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랜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자,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 지식이 있어서 어떤 권한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도구 삼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뜻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심령은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과한 모세, 이 모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려주시냐면,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런 인정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인격을 갖추어가는 미디안 40년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평가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무한정으로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지극히 낮아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을 그 이후에 절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엄청난 사역을 맡겨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 낮아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친히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그 후반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절과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뱀의 꼬리를 모세가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더라. 6절을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품에 넣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생하게 하셨다가 다시 꺼내니 온전하게 하시는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까? 위에 두 가지 이적을 믿지 않고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라. 두려워하는 모세, 자신이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을 믿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갖고, 내가 너에게 부어주시는 이 보여주는 이적을 보고 새 힘을 얻고 사명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가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에게 보여줬던 표적,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고 모세가 꼬리를 잡자 다시금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애굽의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애굽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신이고 권력의 신인 뱀이 있는데, 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내가 잡으니까 그것이 다시금 지팡이가 되지 않느냐? 애굽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야훼의 능력을 믿고 너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를 전하고, 그리고 바로 왕을 대적해서 10가지 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들에는 갖가지가 담겨 있는 뜻들이 큰 거예요. 뭐냐면,
이 여러 다신을 섬기는 애굽의 나라의 백성들에게서 누가 진정한 참된 신임을 바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첫 번이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속에서 이뤄내게 되는데, 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을 신성한 강으로, 그리고 신성이 있는 강으로 숭배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일강의 신을 크눔 혹은 하피라고 부르는데, 나일강의 신을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치시는 상징으로 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처음 해주시면서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시연해 보여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이 개구리 재앙은 생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 헤카라고 하는 애굽의 신이 있는데, 개구리 머리를 가진 이 여신을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두 번째 재앙이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보인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인데, 이것은 대지를 지배하는 신 게부라고 하는 애굽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쳐서 야훼 하나님이 바로 복종시키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인데, 이것은 새벽의 모습인 풍뎅이의 머리의 신이라고 하는 케프리, 그리고 파리의 신 핫콕을 바로 쳐서 복종시키시는 야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네 번째 재앙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질이 퍼지게 되는데, 이것은 소뿔의 여신 하토르와 황소신 아피스 애굽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야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는 그런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이 바로 애굽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는데, 이것은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이모텝, 그 신을 치시는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여섯 번째 재앙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이 내리는데, 이것은 하늘의 여신 누트, 그리고 마법의 여신 이시스, 그리고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 그리고 공기의 신이라고 하는 슈를 쳐서 복종시키시는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시연해 보이시는 일곱 번째 재앙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의 재앙인데, 이것은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신인 세라피스를 야훼 하나님이 치시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인데, 이집트 백성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섬겼던 태양신 라를 바로 야훼 하나님이 정면으로 도전해서 치시는 그런 재앙인 것이고, 마지막 열 번째 처음 태어난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은 죽은 자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는 오시리스, 그리고 왕족의 수호신인 호루스를 치시면서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10가지 재앙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두 가지 재앙인 흑암의 재앙과 초태생의 재앙은 이집트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고 지성으로 극진하게 모셨던 그들의 신 태양신 라, 그리고 죽음을 관장하는 신인 오시리스, 그리고 호루스에 대한 정면 도전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3장 12절에서 무엇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귀한 사역을 바로 모세에게 맡겨주시고 성취하시는데, 이런 약속을 바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학자 찰스 스윈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와 그런 권능이 내게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권능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받으시고 발걸음을 옮기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귀한 고백을 우리가 증언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입이 뻣뻣해서, 입이 둔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때 동역자를 만들어서 붙여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의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세에게 14절 15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권면해 주시냐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연약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필요 충분하게 모든 사역을, 모든 달란트를 다 감당하는 그런 법칙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와 다른 달란트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동역하도록,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달란트를 불평하면서 주변에서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 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달란트와 사역의 어떤 재능도 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명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어하는, 낙담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서 마치 연극에서 어떤 극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연극을 이루어내서 한 품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같이 연주하면서 모든 악기들이 협연을 해서 한 곡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루어내는 것 같이 각자의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달란트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며 또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달란트를 존중하고 서로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듯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고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순간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신 그런 기쁨의 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많아져서 믿음이 자란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갖추면 궁극적으로 맡겨지는 사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혼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함께 격려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우리 동역자들을 서로 인정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맡겨지고 주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굳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